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십계명의 전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증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웃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수평적인 관계가 바로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1계명이 모든 계명의 근본이 되는 것처럼 제5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의, 그러니까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출발점이 되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입니다. 이 5계명, 제5계명은 모든 수평적인 관계,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의 토대가 되는 계명입니다. 이 오늘 본문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다른 모든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편과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게끔 행동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거는 그 사랑을 정말 얼마가지 못합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가 이루신 구원 때문에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또한 형제를, 자녀들을, 또 함께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의 이 범위가 아주 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단순히 육신적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권위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또한 예수님이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들 사이, 직장에서 함께하는 상사들과 직원들 사이에서 이 모든 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와 우리의 직장에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관계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어떤 자에게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권위.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근데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이 권위와 권위주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 권위주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건 권위주의입니다. 잔말 말고 해, 이 권위주의입니다. 이 권위주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적이지도 아닙니다. 근데 권위는 하나님이 공동체의 평안과 질서를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고요, 그 돌아보아야 할 그 책임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 권위에 대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권위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현 시대는 탈권위의 시대라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누가 부모인지 누가 자녀인지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을 따라와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케이스를 볼 때가 꽤 많지 않습니까? 바뀌었어요. 뒤집어졌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따라와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따라가는, 이거 완전히 뒤바뀐 거죠. 하나님 주신 권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위는 누구한테서 났어요?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권위자들이 뭐하라고요? 복종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3장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를 성경이 공경하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머스트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예수를 따르는 일에 부모 공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순종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데요.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부모님들을 사용하십니다.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최초의 선생이요 최고의 선생입니다. 최고의 선생입니다. 우리 한 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7절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6장 7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그 7절 마지막에 이 말씀을 뭐하라? 강론하라.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전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학교에서는 이 복음적인 가치관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적인 가치관은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오직 교회와 가정에서. 오직 교회와 가정에서.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왜 자녀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 율법이 뭘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와 같은 것입니까?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이 율법의 거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죄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그 죄를 이기시고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뭐하게 됩니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뭐합니까?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뭐합니까? 억제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 마음 속의 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에서 예를 드는 게 이런 예가 있죠. 말 있죠, 말. 달리는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그런 예화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재갈. 왜 말에 재갈을 물립니까? 말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말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말은 경주하는 말이 경주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율법이 필요한 것은 이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를 통제하고 눌러주는 거예요.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 눌러주는 율법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삶에 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뭐합니까?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거울 역할을 하고 또 무슨 역할? 재갈 역할, 그리고 마지막은 등불 역할을 합니다.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신명기 6장 7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지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참 성경이 디테일하죠. 언제 가르치라고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자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녀 데리고 1시간씩 성경 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소화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들에게 일상에서 쉽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손자와 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보시는 케이스가 꽤 될 것 같아요. 이제 은퇴하시고 하시는데 그 아이를 봐주는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그 손자와 손녀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 초등부 교사로 지금 섬기고 있는 미스터 루이스 아시죠? 미국분, 키 크고 등치 크신 그 미스터 루이스가 거의 매 주말마다 손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전 그게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손자들에게 복음을 매주 전할 수 있니?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를 더 좋아했대요. 자기가 할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는 너무나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를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를 봤더니 할아버지는 마약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본인 마음이 너무나 큰 상처가 돼서 결심을 했어요. 나의 손자들에게는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겠다. 나의 손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잘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그렇게 다짐을 하나님께서 하게 되어서 그렇게 자녀는 없거든요. 그래서 손자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모습이 참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워서 잠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럼 이 복음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형리 펴놓고 들어라, 이게 아니죠. 어떻게 자녀의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뭘 말해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게 어쩌면 쇼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죄를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엄마가 이렇게 큰 죄인이야. 아빠가 과거에 그런 죄를 범했어. 근데 아들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아빠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어. 너도 죄인이야. 너도 예수의 십자가 필요한 거야. 너도 아빠같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사함 받아야 하는 죄인이야 라고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뭐야 합니까? 알려줘야 합니다. 나의 죄를 자녀들에게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창피하죠. 근데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아빠를, 엄마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 너도 이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음 어디서 듣겠습니까? 여러분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한번 같이 가보고, 신명기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 너의 아들이 후일에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슨 의미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고 했습니까? 긴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 즉 뭡니까? 구원이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셔서 죽게 나가게 하셨는지를 자녀들에게 뭐하라고요? 가르쳐 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또 좀 오래 살았고 EM 청년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봐온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서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올바른 가치관, 복음적인 인생관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 돈 많이 벌어도요,
이 자녀들 마음속에, 이 자녀들 중심에 이 복음의 가치관이 심어져 있지 않으면 도리어 그 돈으로 뭐합니까? 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신실하게 소개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자녀들에게 일상에서 언급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제 자신도 되새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학부모가 되기보다 좋은 부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족해서 좋은 부모보다 좋은 학부모가 되려고 애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입니까?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부모. 우리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 대한 얘기거든요. 디모데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디모데 마음속에 임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런 복된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교회에 라이드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에 데려다 주는 거, 픽업해주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복음적인 가치관을 반드시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친구 집 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다른 이웃을 공경하는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유튜브에서 보겠습니까? 어디서 보겠습니까? 볼 수 있는 데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엄마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말씀을 열고 읽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세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게 됐습니까?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고 이거 전해주는 그 심부름, 전쟁터에 가서 그 심부름 안에 순종하러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유스그룹 사역하면서 보니까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보통 교회에서도 전도사님이나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마음속에 제가 부담을 드리려고 드린 건 아니고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한번 같이 가볼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했습니다. 이 제5계명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닮기 원하는데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전쟁에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같이 가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지금 이 계명에 약속이 포함되어 있죠. 어떤 약속입니까?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땅이 어디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거기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생명이 길다는 말씀은 단순히 약속의 땅에 가서 너희가 장수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오래 살 거야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는 이제 그 약속의 땅이 예표하는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신앙의 부모가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하고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의 가치관을 우리 일상에서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이 저녁에 같이 구하기를 원하고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자녀들의 신앙생활 때문에 마음에 짐이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주께 맡기시고 기다리시면서 주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시 증거했습니다.